주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기 때문에 훨씬 설교가 좋아질 것이라고 혹시 기대하십니까?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안수식이 있고 또 권사님들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임직을 받는 분들도 생각했고요. 또 이분들 세우는 교회, 앞서 우린 다 20분들을 받아서 지금 섬기고 있죠. 그런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다짐 되새기는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섬기고 있든지 간에 직분 주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다, 청직이다. 거기에 어울리는 사명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 그 문맥을 좀 살펴보면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신실한 이런 청직이나 종들과 대주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우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요, 줄곧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했다, 그렇게 폄하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 두고 약한 세대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악하냐면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보다 못하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남방 여왕보다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정작 자신들만 그걸 잘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실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낱낱이 공개하셔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삶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12장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를 비판하는데 그들의 외식, 위선적인 것을 비판하십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하셔요. 위선은 감추는 것, 숨기는 것이죠. 그런 가식, 그런 거짓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다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심판 때는 다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신앙 좋은 사람 행세할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신앙이 언제 다 드러나냐면 심판 전에도 이 세상 살 때 드러나는데 고난이 닥쳤을 때 드러납니다. 내 안전을 위협할 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이 선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움켜쥘 수 없다는 뜻입니다. 뭔가는 버려야 무언가는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한테 목숨을 달라고 요구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죽는다고 위협합니다. 가장 극단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지만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말 안 들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겁박하죠.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위협하고 우리의 이름, 명예, 그런 걸 갖고 거래하자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고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앞에만 달려있다, 이렇게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사탄은 바로 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 거의 없습니다. 두려워하기는 하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돈에도 지고 권력에도 지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위선자로 살았을까요? 다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꾸미지 않으면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것 같지 않아서, 내 진짜 속에 있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더 이상 나를 대접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 그것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을 가장 두려워하면 됩니다. 뭐죠? 누구죠?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존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숨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그 목숨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무엇이 가장 두려운 겁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것이 진짜 중요하고요. 누가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입니까? 목숨, 세상, 이 육신의 목숨 걷어가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하나님, 영원한 권세, 그 세상 권세자들마저도 주관하시는 그 영원한 권세를 두려워해라, 그 말입니다. 위선자로 살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지를 밝히면서 살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만사 형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지도 않으셔요. 그렇게 살면 마땅히 우리는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요,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이제 남은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고 하셔요. 돈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시죠. 하나님 말고 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은, 원천은 돈입니다. 돈. 종교 권력자들이 불신앙인데도 위선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돈과 권력을 손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에 매이면 하나님의 종이, 청지기가 될 수 없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물거품 같은 것인지, 절대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어떤 부자 이야기 잘 아시죠? 이미 풍성하게 갖고 있는데 그 해에도 풍년이 들었어요. 뭘 걱정하냐? 이 곡식을 더 쌓아둘 창고가 없다, 더 지어야 되겠다 라고 혼잣말로 하면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즐길 생각만 하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관건인 이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이 부요를 어떻게 하면서 나누며 같이 살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인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고작 이런 노후를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 노후를 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라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부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요.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것과 대조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 아니란 뜻이에요. 좀 머리가 안 좋다는 뜻이나 학교 성적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덜 중요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참 부자는 하나님께 부자인 사람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시고 우리 살려주신다고 믿어야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참 교회입니다. 그래야 참된 종이 되고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어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에 살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그렇게 골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구하라.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따가 사라지는 것들이고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참된 종이고 청직이고 참된 신앙입니까?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참된 종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 나라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나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처음부터 내 것인 줄 알아요. 내가 고생해서 다 모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내 생명과 그 생명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런 것들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많은 돈 자체가 축복이 아니죠. 이만큼 살았으면 알잖아요. 돈이 얼마나 유용한지도 알지만 돈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는 것도 다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야 진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을 하늘에 쌓는 삶만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그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는 말씀을 이렇게도 다시 표현하셔요.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허비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늘에 쟁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물이라고 했지만 돈만을 의미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 시간, 재능, 지식, 건강, 또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사람들 그 전부를 다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다 쓰고 사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누군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충성하는지가 다 드러난다.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읽어주신 본문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누가 참 종이냐를 말씀하셔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지를 보면 주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분명히 주셔요. 오늘 본문의 이 시간적인 맥락은 이제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마지막 시대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는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중간 시기를 종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온 시간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자기들 시대에 임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였습니다. 수없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고대했던, 그러나 그걸 못 보고 죽었는데 우리 시대에 그걸 내가 보고 있다고? 큰 의미죠. 한 달 기다려서 응답을 받은 사람하고 평생을 기다려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감흥이 같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새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말은 새 왕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왕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새로운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왔으니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이전 왕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힘으로 살고 전혀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변했어요. 충성의 대상이 변했어요. 무엇이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지, 무엇이 선한지, 그래서 결정하는 기준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그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말과 같고요. 그것이 곧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누린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게 종말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도 오늘 이루어지고 심판도 오늘 이루어지는데, 물론 앞으로 죽어서 얻는 구원도 남아있고 심판도 남아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예, 인생 좀 살아보신 분들 어때요? 참말로 길다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금방 여기까지 왔네 생각이 들 겁니다.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난 것 마냥 참 빠르다야 이렇게 어른들 말씀하셔요.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험한 현대사를 거쳐오셨습니까? 남은 것은 별로 없고 이제 바랄 것은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잘 커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소원 하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엄중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사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다리는 것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나중에 그분 앞에 서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목숨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 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잘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해요.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위선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할 때 우리 가장 적절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긴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종말의 때는 두 시대가 중첩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이지만 동시에 최종적인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 중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전한 어려움이 있죠. 여전히 사탄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여전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완성을 기대할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갖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근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여기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 미래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돼요. 마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구원 다 끝났다, 이제 상급 문제만 남았다,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저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 됩니다. 저 천국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되고 그 천국으로 다른 사람들 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시대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한 채 사는 것, 그것이 종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긴장을 간직한 채 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전쟁할 때나 달릴 때 옷을 여미는 것을 말해요. 평상시에는 이제 또 멋을 부릴 때는 허리를 그냥 헐렁하게 이렇게 치마같이, 곧 유대인들 복장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일을 할 때 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때는 허리를 동여 매었으니 거추장스럽지 않게 만듭니다. 단정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리의 허리띠.
종은 허리에 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주인이 오실 때까지 자지 않고 등불을 켠 채 서 있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그걸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보통 혼인잔치는 길게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떨어진 집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몇 년 며칠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얼마나 멀리 갔는지도 본문이 말해주지 않아요. 주인이 언제 올지 정하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제 통신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는 그냥 언제 올지 모르면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서 우리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서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기다리지 않는 종과 같았던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든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영적으로 죽어있으면서도 스승 노릇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깨어서 주인을 맞이한 종에게 주인은 어떤 대접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주인이 그 깨어있는 종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잘못 읽었나? 아마 싶을 겁니다. 이번에 주인이 허리띠를 매요.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뭐 하려고요? 주인을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려준 종들을 대접하려고. 여기 그 종들 자리에 앉히고, 자리에 앉힌 게 아니라 저렇게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비스듬히 눕히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종든다고 표현하죠. 이 표현은 직역하면 식탁을 차리다. 그래서 여기서 디아코니아가 나왔고 여기서 디컨,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 식탁 차리는 사람이 집사예요. 원래대로 하면 섬긴다. 종들이 늦게 온 주인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발도 씻어드리고 수고스럽게 식탁을 차리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다고요? 주인이 늦게까지 기다려준 종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수종을 받는 것,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충성된 종에게 복으로 약속하셨어요. 놀랍죠? 누가 복 있는 주님의 종이라고요? 이 땅에서 내 나라 만들지 않는 사람, 돈의 힘 의지하여서 섬김을 받는 삶을 살기보다도 남 부려가면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하려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건강, 시간, 재능, 소유 사용한 종들, 그들이 복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접을 받는 종이 복 있는 종이에요. 수종들 다 섬기다는 단어 똑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하실 때 이 단어예요. 그 제자들한테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섬김의 십자가를 나도 순종하여 지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참 감격스러운 약속이죠. 세상이 주는 성공, 보상 말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자들이 참된 종입니다. 종말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도 그 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주일하고 목요일날 우리 이화정 목사님의 책 엄마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그 북토크 2번 진행했습니다. 엄마의 섬김과 헌신의 삶,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약한 자를 위한 목사가 되어달라는 엄마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지를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그 북토크 시간에 우리가 은혜도 받았지만 어떤 한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독일에서 한 10년간 유학한 감리교 목사님인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예 주님을 떠났고, 근데 이화정 목사님을 이제 알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자리에 북토크 보고 다시 주님 영접해야 되겠다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어요. 참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해 주셨고요. 사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심없는 헌신, 섬김이 있었어요. 저도 친구를 위해서 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출판사 관계자의 수고도 있었고 또 여러 친구들의 섬김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 이화정 목사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 간주하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나한테 잘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도 허리를 동여 매고 그날 열심히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을 저는 곳곳에서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섬겨주시고 있구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렇게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로 부름 받으신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님도 이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실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받는 복이에요. 내가 스스로 생기는 복은 오래 못 갑니다. 돈, 권력이 주는 복, 사람들의 찬사, 부러움, 그런 것들이 주는 복의 유효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화정 목사님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막 여기저기서 이제 부름받고 인터뷰하자 그러고 새롭게 하소서 나오자 그러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꿈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현실 아니에요. 꿈 맞아요. 이걸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연예인병 걸립니다. 그래서 금방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금방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꿈 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을 다 복되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선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존재의 복이고 관계의 복이라서 그래요. 우리 자신이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종들은 늘 긴장 속에 살아야 됩니다. 긴장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긴장은 되게 좋은 것이에요. 우리 절제하게 만들고요, 또 우리 몸가짐, 마음가짐을 늘 살피게 만드는 것이 긴장이에요. 저는 제가 참 존경하는 사이이면 상대한테 이렇게 말을 놓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같거나 뭐 적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말을 놓고 심지어 욕을 섞어서 농담하거나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소식적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믿음의 친구들한테는 거의 다 말을 높입니다. 왜요?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과도 허물없이 이렇게 터놓고 살지 않고 항상 누구에게든지 거리감을 유지하는 이유도 여러분과 더 오래도록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참 사랑하죠. 그래서 늘 준비하고 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분이에요, 그분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내가 고양이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은 9시에서 11시 사이, 밤 늦게죠. 3경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그러니까 밤중이나 새벽에 이르러도 도착해도 그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데,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우냐, 이 도둑이 불시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게.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의 재림을 이 도둑같이라고 비유한 적이 있죠. 예수님 말씀에 영향받은 거 아닐까요? 주인이 이제 도둑이 올 때를 알고 있다면 그 도둑은 도둑질을 못하죠. 그것도 늘 대비하는 종은 주인이 줄 복을, 주인이 주실 칭찬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말씀은 오늘 직분을 새롭게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그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나는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복을 더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 주신 복을 세상에게 이제 빼앗길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직분을 받을 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지금 더 많아졌는지 아니면 그때 그 감격, 결심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지금 그 복이 다 없어져 버렸는지, 그걸 이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1000명도 넘는 아이들 가운데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서 심부름 시켰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되게 기분 좋았죠. 그리고 선택받았다는 그 느낌 때문에 참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어린이 중에서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 참 귀찮아 죽겠네, 정말 짜증나네, 이렇게 하신 분 아마 그 어린애는 없을 겁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죠. 굉장히 응시자들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뽑혔으면 마땅히 내가 자격이 있구나, 내가 제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 고맙다, 뽑아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성적 순으로만 뽑는 것이 아니고 옛날 재벌들 보면 관상가들, 점술가들 놓고, 그죠? 블라인드 뒤에서 놓고 그렇게 뽑았어요. 내 영어 성적이라든지 그 성적 보고 뽑은 게 아니라 관상 보고 뽑고 지역 보고 뽑고 그랬어요. 그래서 뽑히면은 그것이 꼭 내 실력대로 뽑힌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누구에게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냐면 40절이요. 하나님은 그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된 사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떤 기준으로 4분의 장로님, 15명의 안수집사님, 또 30명의 권사님 선출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것은 맞고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건 맞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주님께서 어떤 사연으로 이 사람들을 지금 세워주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이분들의 때라는 것입니다. 더러는 직분을 받지 않겠다고 겸손하게 거절해 주신 분들도 여럿 계셨어요. 그 마음도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가급적이면 수용해 주시도록 부탁드렸고 거의 다 받아들이셨어요. 왜요? 지금은 여러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의 순서이기 때문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신다고 하셔요. 지금은 인자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오신 때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교회처럼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셨던 거 다 고려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그 직분을 주는 교회는 없어요. 저는 교리적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 우리 교회 기준으로만 챙기는 것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은 생각지 않은 때 그분들한테 인자가 오신 거예요. 직분이 온 건데 사실 그 인자가 온 거라고요. 인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새 직분으로 비록 나를 부르시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역으로는 부르셨어요. 직분에 어울리는 삶도 판단하시지만 사명에 어울리는 삶을 더욱더 판단하시는 주님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우리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표현이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섬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건강 항상 있는 것 아니고 돈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무엇보다 섬기고 싶은 마음, 섬길 수 있는 믿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안 섬기면 내 믿음이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려요. 내 마음만은 한결같대.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다시 섬기려고 해도 교회가 기회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 침체에서 못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이 한때 신앙 이력으로 절대 사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왕년에 어떻게 했다, 왕년에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믿음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은퇴했으니 가진 것이 없으니 뒷전으로 물러나겠다. 그만큼 믿음도 물러날 겁니다. 돈 없어도 건강 없어도 은퇴해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은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언제 우리가 돈으로 일했고 힘으로 일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을 뿐 뭘 했어요 우리가? 무슨 엄청 우리가 도움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 시키신 것 아닙니다. 그러니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본질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아니 일한다고 설쳤고 일했다고 대접받으려고 했고 대접 안 해준다고 마음 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한테 도움이 되기는커녕 네 가만히 있으면 더 도움 되겠다. 누구만 끼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 어때요?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겠죠. 조용해지겠죠. 뭐 덜 교만해지고 더 겸손해질 좋은 조건 된 겁니다. 간절한 기도로 이제는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우리는 형편을 따라서 직분이 있든 없든 어떤 직분이든 그냥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충성하다 죽어라, 그것이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충성해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사도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확인받고 싶어 했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근데 주님은 대답 안 하셔요. 왜요? 왜 당연한 거 물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번엔 종이라는 표현 대신에 청직이라는 표현을 쓰셔요. 앞에서는 깨어있는 종, 준비된 종 되라고 강조하셨는데 이번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강조하셔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집사, 그것이 청지기도. 청지기에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 소유의 참된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 이것을 꼭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인의 뜻대로 관리해야 돼요. 주인의 성품에 어울리게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셔요.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청지기에 기대한 것은 뭐냐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그렇게 언제 나눠줄지, 얼마를 나눠줄지, 누구한테 나눠줄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혜롭게 잘 해내는 청지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기계적으로 명령한 거 문자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청지기와 주인의 관계가 매우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의 존재를 알고 성품을 알고 가치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알면 알수록 잘 순종하겠죠. 주인이 이를 때, 도착할 때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직장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상관의 뜻을 잘 헤아려서 말 안 해도 잘 해내고 싶어 하죠. 우리는 아랫사람이 또 그런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주기도 기대합니다. 정말 그렇게 서로가 원하는 대로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때로는 그 이상으로 해줄 때는 얼마나 복이 있는 관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줍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따 나 괜히 열심히 했네. 조금만 해도 될 건데 모든 소유까지 맡았으니 일이 겁나 많아졌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주님, 저는 부목사만 하고 끝나도 좋은데 어찌 나를 담임시켜 주십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없고 어떻게 해요? 더 큰 사명을 맡기면 아이고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나를 이렇게 믿어주다니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날 이렇게 써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살면서 호구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그건 저를 보면서 형은 왜 맨날 남 좋은 일만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나 이화정 목사님 참 호구 같은 친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쪽에서 막 웃었대요,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웃었냐면 지가 호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웃었대요. 설교 세미나도 그렇고 북토크도 그렇고 안 해도 될 일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 세미나 2박 3일 동안 목이 아프도록 강의하고 상담하고 멘토링 했어요. 교통비만 받고
그 교통비 받아서 서울 가서 친구 북토크 인도해주고 또 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렇게 좋아요.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참 좋아요. 그것이 제가 받는 가장 큰 보상이에요. 교회도요. 교인들이 행복하면 그렇게 좋아요. 저만 생각하면 이 공간이면 충분해요. 책 보관해 주시고 또 연구할 공간 주시고 제가 뭐 더 바랍니까? 새로운 공간 생기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좋고 어르신들 좋고 청소년들 좋고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좋고 소그룹 할 수 있어서 좋고 새벽 끝나면 어디 앉아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쑥 가시는 어른들 보면 참 죄송해요. 1시가 다 되었는데 설교를 줄일 자신은 없고 배가 고픈데 그냥 그대로 가시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좀 국수라도 한 사발 좀 삽수시고 가시면 좋을 건데 그렇게 못하는 형편이니까 안타까운데 그거 해줄 수 있으니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저는 오늘 직분 받는 여러분 모두는 자격 없는 나한테 하나님이 소중한 일 맡기신 것 좀 많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진급하면 무슨 고생도 좀 많이 하지만 또 월급도 올라가고 좋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 맡으면 뭐 더 대접받는 것은 없고 고생만 들어가요. 근데 오직 하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사실. 편하게 안주하는 것에는 축복이 없고 고생해서 섬기는 삶의 복이 있는데 십자가의 복이 있는데 그 복 주시려고 고생문 열어주신 것 그것 하나가 복이죠. 우리 선배들을 섬겨주신 덕분에 참 좋은 거 많이 받아 누렸고 이만큼 신앙이 되었지 않아요? 이제 우리도 잘 섬겨서 좋은 교회 이어받고 후배들도 우리 섬김으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내가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직분을 맡았다고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직분 그 자체만 즐기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죠. 삶으로는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분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해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종교 권력자들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외식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이고 내가 잘 못 사네요. 내가 참 부족하네요. 그렇게 털어놓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권력자가 되니까 목사가 되니까 내가 참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힘들고 인정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종의 모습을 이제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종이 뭘 잘못했습니까? 첫째, 주인을 오판했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종은 주인이 올 날 모릅니다. 짐작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혹은 내일 새벽에 언제든지 오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이 종이 할 일이에요. 근데 마치 다 아는 사람처럼 행세했어요.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목사는 이래야 됩니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무서워요. 나는 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좀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좀 말이 통하지 막 확신 있게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보면 난 소름 끼쳐요. 저는 하나님 잘 몰라요. 너무 하나님은 저한테 오리무중이에요. 나 자신을 드릴 만큼은 알아도 항상 후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둘째, 종은요 주인이 없어도 함께 계신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종은 주인이 없다고 마치 주인을 죽은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셋째, 종은요 늘 주인의 성품에 어울리게 살아야 돼요. 그게 대리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종은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데 정신 팔렸어요. 자기 주인을 욕보인 종이었어요. 뭐 대사관에서 여러 나라 대사관에서 막 대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나 봐요. 근데 그 대사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자기가 대리하는
대통령하고 자기가 비슷하게 살라고 저러고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충실하는구나. 참 욕본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주인은 종이 생각하지 않는 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종을 심판하셔요. 엄히 때리고 합당한 벌을 내릴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말은 축복의 때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때.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신실하게 충성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풍성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를 교양을 향유하는 그따위 이 단체로 만든다면, 내 시간과 돈과 은사를 사용해서 같이 세워갈 생각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 신앙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받는 더 무서운 형벌은 없어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8절이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장로님은 주인의 뜻을 더 많이 알게 하신 존재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더 많이 기대하실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죠. 임직 헌금을 직분에 따라서 요구해온 것이 한국교회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폐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교회는 그런 관행을 거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직분에 어울리는 사랑의 섬김까지도 면제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신 만큼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받은 은혜만큼 더 우리 지체들에게 이제 잘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은 교회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책임이 있어요. 장차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종으로 청지기로 서도록 도와줄 만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중에 주님 앞에 못 살면 너 왜 그 집사, 왜 그 권사, 왜 그 장로 안 챙겼어? 라고 주님 저를 책망하실 거예요. 하도 뺀질뺀질해서요. 그래도 가서 챙겨야지. 그래도 그래서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이 직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 기도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직분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가 받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엄마 아빠의 직분이 아니었으면 엄마 아빠의 책임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설교 세미나 갔다 왔으니까 한 5분은 줄어들어야 될 것인데, 그죠? 조금 줄어든 것 같죠? 결론이 예상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서 진짜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것을 1차 소명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1차 소명은 항상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2차 소명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을 선교적 사명, 그렇게 불러요. 그것도 감사와 감격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신 분들은 별로 없죠. 그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믿어보자고 결심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감격한데 동시에 이 직분으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도 한결같이 선생님 심부름에 부름받은 아이처럼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권사 자격도 없고 안수집사 자격도 없고 장로 자격은 더 없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께서 감당하실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랑을 배워가고 섬김을 배워가고 교회를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주인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직분으로도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려고 해도, 우리를 수종 들어주시겠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누가복음 다른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세상 주인은 고마워하지 않지만 하늘 주인은 고마워하시고 수종 드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주님은 쓸모없는 종입니다. 아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나를 대접해 주시다니요. 그렇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린 저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 그 직분이 바로 그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그 주님의 성품이 되어가는 그 존재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또 이전에는 몰랐던 교회와 성도들과의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축복의 첫 단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쓸모없는 종인데, 그래도 그날 주님 앞에서 많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인께,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셔서 부디 우리 하나님의 섬김을 여기에서부터 극진히 받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명 다하여 다시 불러주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에 저희도 참여하되 주님의 성품에 어울리도록, 또 주님의 칭찬과 인정만을 궁극에 사모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